로마서 15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나이다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뜻이 닿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그리스도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동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현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그의 대가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장기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한 러시아가 약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많은 희생과 또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쟁은 우리가 6.25 과거에 전쟁을 겪어보아서 알지만 승리가 없습니다. 애매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정이 파괴되고 피난을 가야 돼요. 굶주리고 뻘고 고통을 말할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이 전쟁이 아닙니까?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면 될 것은 그 욕심 좀 더 가지고 좀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씀씀이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거지. 다른 나라로 밀입국을 하고 체포를 당해서 다시 본국으로 송환을 당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심각합니다. 이북에서 10,000명 이상의 군인들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보내지고 있다는 거죠. 러시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푸틴은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 전쟁을 어떻게 종식시킬 수 있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한없고 끝이 없습니다. 사람은요, 그와 같이 욕심으로 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입니다. 인생은 그와 같이 욕심으로 시작해서 욕심으로 맞춰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조금도 희생당하기 싫어하고 조금도 자기의 것을 빼앗기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를 보거나 또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에 응당한 벌을 주기를 원하고 그에 따라서 서로 희생과
그리고 고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학교를 다닐 때 그런 경험이 있을 줄 아는데요. 학교 가서 아이에게 친구에게 맞아서 왔다 그러면 엄마는 당장 그 아이에게 뭐라 그러죠? 야, 너 태권도 학원 다녀. 네? 태권도 학원 다녀. 왜 맞고 다니는 거야? 네? 왜 질질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이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세상 원리는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기 마련. 약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가 있기 마련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누구나가 사람들이 살아가려면요, 약점들이 다 있어요. 응?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나는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약을 먹고, 예?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그럼 낮에 또 일을 하려면은 잠을 자야 되는데 약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도요, 심장이 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장이 약해서 뛰지를 못해. 체육 시간만 되면 저 구석에 앉아서 뛰어다니고 공차는 친구들을 멀쩡히 쳐다보는 그 아이가 있죠. 그의 약점이 뭐죠? 심장. 뛰지를 못하고 뛰면 호흡이 가빠져서 숨을 쉴 수가 없게 되니까 그 학생, 그 아이의 약점을 선생님은 아시니까 너 체육 시간에 뛰지 말고 옆에서 구경 쉬고 있으라고 하는 거지. 완벽하고 온전할 수 있다면 다 좋겠지만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배우지를 못해서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공부만 제대로 했다면 한 자리 했을 텐데, 그러면서 자기 약점을 배우지 못하였다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평생 술로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지만 않았으면, 학교를 제대로 다녔으면 내가 저렇게 무시를 당하고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후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의 아픈 삶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누구나가 자기를 위해 살지요. 이 요즘 시대는요, 지나친 이기주의 때문에요, 상대방 배려하거나 생각하고 살 겨를이 없습니다. 상대방 배려했다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쫓겨나고, 내가 끝을 맺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누구를 배려하고 기쁘게 한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는 스스로 도태가 되고 망하고 나는 사회에 부적응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리고 덕을 세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창세기 13장 9절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목자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싸움이 일어나서 같이 살 수 없을 때에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는 삼촌의 입장에서
내가 먼저 결정을 할 테니 너는 그 결정을 따르라 말할 수 있지만 삼촌의 입장에서 조카 롯을 인정하고 먼저 오른편 왼편을 선택하라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그리고 남은 좋지 못한 땅을 삼촌 아브라함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좋은 편을 선택했던 롯은요, 망하는 곳으로 가다가 결국 삼촌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오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나쁜 곳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던 아브라함은 오히려 실패와 좌절밖에 남을 것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땅을 선택했으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고 오히려 그 조카 롯을 받아들여서 사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촌은요, 조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역사 속에 이조 시대에 시대적인 폭군 세주가 있었지요. 수양대군이라고 그러죠. 이 수양대군은 그 조카 누구요? 단종 어디로 유배를 보내죠? 저 영을 그 심신창골로 유배를 보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시대를 통치하는 그런 삼촌의 세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덕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일은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옷을 달라고 그러면요, 속옷을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꽂아주라고 그랬어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를 가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숫대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수가 있습니까? 제가 선생님이 발을 씻겨드려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할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과 베드로, 예수님과 제자와의 큰 덕을 이루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준 것뿐만 아니고 그 베드로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기쁨과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영혼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겪고 내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이 이웃에게 기쁨이 된다면 나는 기어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과 성장은 많은 기독교인들의 희생과 노력과 눈물로 만들어진 결과 선물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결과입니다. 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욕 잡수시러 오셨어요. 욕 먹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 베풀고 나누어주는 이타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33년 동안에 세상 사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과 아픔의 삶이었습니다. 식사할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피곤하고 바쁜 생애 속에서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통 삶을 그 불쌍한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하시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문둥병자, 각색병자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를 주로 찾아다니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저녁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밤이 맞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주님은 헌신과 고통의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이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자들로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를 섬기는 자로서 이와 같은 삶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비방, 욕 먹어야 됩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됩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가고 학교를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책가방은 던져지고 성경책은 찢겨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사회가 아름다운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밑거름이 되어졌다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요, 그 스스로가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자신이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은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로 중에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대제장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명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떨어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비방하느냐?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 음성을 듣고 그는 그 자리에서 꼬꾸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비방, 스스로 입에서 예수를 욕하고 비방했던 사울은 그 자리에서 바울의 삶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아내, 남편, 자식들이 얼마나 눈의 가시처럼 생각했었습니까? 나는 죽어도 교회 못 가. 그러던 사람들이 아내의 그 헌신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유명한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하는 그 박 집사님, 저 순천의 모 교회에 장로님 되셨습니다만 해마다 그 아내가 권사님이 그 남편 박병선 장로님 머리맡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저 불쌍한 영혼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이 교회 나가는 건 내가 방해하지 않겠다, 말리지 않겠다, 나 교회 다니라고 말하지 말아달라 제발. 그런데 계속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의원이, 순천 시의원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금식을 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한 번만 교회 나가주면 안 돼? 그래서 그 금식을 하면서 아내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니 어찌 그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아내하고 같이 나갔는데 거기서 세상 말로 꼬아 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그 다음 주부터 한 사람씩 교회를 데리고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가 이렇게 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감사해서 다음 주부터 내가 한 사람씩 반드시 전도해서 교회를 모시고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이 가고 월요일서부터 목요일 날이 되었는데 누가 교회를 같이 나가야 될까? 그런데 옆에 보니까 복덕방 아저씨, 부동산 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교회를 다닙시다.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계속 매일마다 사과 봉지 한 봉지, 과일, 귤 한 봉지 사가지고 계속 찾아가요. 그래서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전도해서 나가게 되는 전도왕이 되셨다는 거 아닙니까?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이루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뭘 위해서요? 교훈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뭐라고요? 교훈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랬습니다. 바울이 이랬습니다. 다 여러분의 삶의 보태고 여러분 삶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지금 시간에 놀러가고 싶고 뭐하고 싶지만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처럼 조카 롯이 삼촌의 뜻을 따르고 순종했다면 그는 망하는 인생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두 사위는 그 소돔 고모라 성에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았고 두 딸과 겨우 민족을 만들어내는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온다고 그랬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내를 보시고요. 참는 거 보시고요. 뭘 주신다고요? 소망을 주신다고요. 하늘의 소망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소망이 있다? 하늘에 소망이 있다. 하늘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다가 절망적이고 실패와 슬픔 속에 사는 인생이라고 스스로 여러분들 고통스럽게 생각할 때 있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신라와 함께. 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 슬픔과 고통 속에서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는 거예요. 수갑이 풀려지는 거예요. 옥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이 고통 속에 찬송과 기도하는 바울이 갇혀있는 빌립보 감옥에 옥문을 열어버리셨습니다. 수갑을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위로를 주셨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은 고통의 삶이라고 생각되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구하십시오. 5절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께 위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의 오른편에 강도가 있었고 왼편에 강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 봐라. 그런데요, 그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했죠? 야, 당신과 나는 이렇게 범죄를 해서 마땅히 십자가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 예수님이란 분은 아무 잘못이 없이 십자가 이렇게 형벌을 당하시지 않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예수님이 그 오른편 강도에게 뭐라고 했죠?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 강도의 뜻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졌습니다.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벌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오른편 강도는 낙원을 허락받았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6절에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아버지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아멘. 여기 놀라운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받았다고요? 우리를 받았어요.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을 다메섹에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 바울을 받아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강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사실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나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편지를 썼을 때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장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하나님의 나라 가 있으면 좋겠는데 뭘 위해서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유익한 줄 알아. 하나님 나를 아직 데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리어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미 경험할 건 다 했어요. 하늘도 갖고 왔고요.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보다는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 한 사람, 갈라디아 교회 한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 한 사람 구원하는 것보다 더 귀한 존재가 뭐예요? 하늘나라 혼자 내가 구원받아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보다 한 사람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빌립보 교회에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직도 이 지상 세계의 땅에 두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받아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용서받을 수 있는 특권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여러분 아침 9시에 가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나가서 지금 빨리빨리 수확을 해서 내다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은 일할 사람들 찾아내는데 계속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11시.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5시에 오후 5시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후 6시에 일이 끝나는데 몇 시간 일하는 거죠?
1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품삯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받을 수 없는데 받아주시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곧 구원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데나리온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11시에 불러낸 사람처럼 우리를 불러내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호세아 3장 2절에 내가 은 15개와 우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는요 그의 아내의 고멜이 자기를 떠났어요. 다른 남자에게 갔습니다. 그 떠난 여인 고멜을 어떻게 했다고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돈으로 사왔어요. 왜?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줄 수 없는데 받아주는 것처럼요. 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섬기잖아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받아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처럼 호세아는 고멜을 받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율법 자신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율법을 이기시는 율법을 극복하시는 분이신데 율법의 추종자가 되셨다고 했어요. 사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은요 죽으셨습니다. 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아져서 8일 만에 마리아와 그 요셉이 아들을 데리고 성전에 가셨잖아요. 그때 안나 선지자와 그 시므온 선지자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아이를 품고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기꺼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할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과거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들을 어떻게 이루셔 왔는지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죠. 두 번째로는 나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셔서 영광을 돌리셨죠. 마지막 세 번째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9절 시작.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죠? 너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주님의 그 열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20대 초반에 많은 미국, 영국 선교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복음의 수출국이 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이방인들 많은 열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이방 영혼 열방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열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네 분의 선교사님들을 기도하고 후원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방들, 전혀 아브라함과 관계없는 사람들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때 당시에는요, 이방인이라고 상종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던 그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인 줄 알면 그에게 물을 주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여인이 받아 마신 것은 우물물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이방 여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구원의 메시지를 통하여 영원한 생수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선교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라고 말이죠.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강하게 믿음이 충만하게,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 강한 사람들이 붙들어주고 인도하고 협력하여 아름다운 덕을 세워서 교회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서의요 덕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